전조 증상이라고 그러죠.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와 비슷한 일이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하인리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보험회사 관리인이었던 하인리가 이 산업재해가 일어난 그 사건들을 분석을 하다가 하나의 법칙을 이제 깨달은 거죠. 1대 29대 30, 300이라는 이제 법칙인데요. 큰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사건이, 경미한 사건이 300번 정도 일어났다는 거죠. 300번의 작은 사고는 어떤 기계가 멈췄다거나 하는 그런 사건은 일어났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는 재해는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300번, 그게 확률로 하면 90.9% 정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사고가 일어나서 다치긴 다치는데 경미하게 다치는 재해가 8.8% 정도, 그리고 나서 큰 재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큰 재해가 발생할 확률은 0.3%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그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대미문의 메뚜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본 사건이 아닙니다. 전조 증상이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전조 증상으로서 메뚜기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단순히 자연재해로 보거나 아니면 우연한 사건으로 보거나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인재다 하고 분석을 하거나, 우리는 보통 거기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전조 증상으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어떤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히 내 삶에 어떤 안 믿는 사람은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메뚜기 재앙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메뚜기 떼를 6절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하나의 민족이 내 땅을 공격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냥 사자 떼에 비유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 메뚜기 떼가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때가 있는데요. 종종 그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죠. 1899년에 홍해에서 목격된 메뚜기 떼의 크기는 5,000평방킬로미터였다고 합니다. 감이 안 오죠. 5,000평방킬로가 얼마나 되는지. 1,650만 평이라고 그래요. 메뚜기 떼의 크기가. 사실 이것도 감이 안 오죠. 1,000평이라 해도 1,000평이 얼마나 되냐 우리는 싶으니까. 근데 1,650만 평이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죠. 1제곱킬로미터란 1m의 폭으로 길이가 1km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메뚜기 숫자가 4,700만 마리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메뚜기 숫자는 235억 마리. 사실은 또 감이 안 와요. 그냥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1957년 소말리아에서는 메뚜기 떼가 160억 마리였다고 합니다. 무게만 5만 톤. 문제가요, 이 메뚜기 수명이 127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메뚜기는 하루 평균 자기 몸무게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3배 정도 먹는답니다.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먹어 해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포도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냥 싹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메뚜기 떼가 그 곡식을 갉아먹는 것도 문제인데 그 뒤도 문제라고 그래요. 이 메뚜기 떼가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수명이 다해서.
그 시체도 문제라고. 그 메뚜기 떼가 이제 다 죽어서 이제 쌓이면 그 썩어가지고 냄새는 둘째 문제고 거기에서 전염병이 발생해가지고 온갖 병에 걸린다고 그래요. 이 메뚜기 재앙이 이게 단순한 재앙이 아닌 거죠. 이 메뚜기 한 마리는 그 별거 아닌데요. 뭉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가 우습게 하는 거, 아니 뭐 이 정도 괜찮지 우습게 하는 것이 뭉치면요 큰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 민족같이 사자의 이빨 같은 그런 민족같이 다가왔더니 모든 식물이 다 말라버리죠.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그 모든 식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18절부터 보면 가축이나 소떼, 양떼 먹을 꼴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메뚜기가 지나가 버리고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축대가 먹을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들짐승도 먹을 것도 없어서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온통 쑥대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메뚜기 때가 찾아오면 안 되겠죠. 메뚜기 때와 같은 재앙이 찾아오면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메뚜기 때가 싹 휩쓸고 지나가 버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진짜 우리 삶에 메뚜기 재앙 같은 것들이 싹 휩쓸고 지나가서 그냥 나 먹을 것도 없고 가축 먹을 것도 없고 모두가 배고파 갖고 헐떡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슬프겠어요. 근데 그 고달프고 슬퍼, 내가 현재 너무 괴롭고 슬퍼. 근데 그것보다 더 슬퍼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해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형편이 어려워져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면서 예물을 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쑥대밭이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쑥대밭이 돼버린 사람에게 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냐고 그러고 왜 하나님 앞에 헌금 안 드리냐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현재 지금 메뚜기 때 재앙이 지나간 뒤여가지고 아주 난장판이 돼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안 오냐고 그러고 왜 헌금 안 드리냐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교회 안 나오냐고 뭐라고 그러고 헌금 안 하냐고 뭐라고 그러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내 삶에 찾아온 그 고통 때문에 그 재난 때문에 슬프고 괴롭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슬퍼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른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괴로워요. 물론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슬픈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삶에 이 고난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니 그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내 삶의 결핍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결핍이 찾아오면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괴로운 거죠. 내 삶이 풍요로워지면요, 내 삶의 풍요가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되니까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 삶의 결핍도 내 삶의 풍요도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메뚜기 재앙은 전조 현상일 뿐인 거죠. 15절에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메뚜기 재앙은 하나의 전조 현상일 뿐이라. 그것보다 더 큰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메뚜기 재앙 때문만이 아니라 메뚜기 재앙은 전조 증상일 뿐이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희는 다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지금
메뚜기 떼가 쓸고 간 그 다음에 더 큰 여호와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다 모이라니까. 다 모여라. 다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는 거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왜 부르짖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먹을 것이 끊어졌고 내 삶이 그냥 초토화가 되어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버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져 버렸다. 예배 드리는 기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즐거움, 그게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회복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게 보통의 기도죠.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기쁨이 끊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즐거움이 끊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것, 배고프고 헐벗는 것,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궁핍, 나의 결핍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워질까? 그것이 걱정이고, 그렇잖아요. 내 형편이 넉넉해지면 그것으로 내가 그동안 먹지 못했던 거 먹고 입지 못했던 거 입고 사지 못했던 거 사야겠다. 그것 때문에 넉넉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넉넉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참 섬길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삶의 여유를 소망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잠깐 필요한 분,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좀만 도와주세요. 그때만 하나님 필요하고, 내 삶이 좀 여유로워지면 하나님, 잠깐 좀 멀리 좀 떨어져 계세요. 나 이제 좀 즐길 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말고 좀 떨어져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내 삶이 이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슬픕니다. 내 삶의 고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 삶의 풍요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왜 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서 기쁜 거죠. 내 삶에 여유가 찾아오면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으니까 즐거운 거죠. 그런 믿음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의 모든 사건이, 모든 형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기를, 우리의 삶이 강건하기를 주님, 우리는 소망합니다. 단순히 내 삶에 그냥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을 더 잘 예배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평안도, 우리의 삶의 여유도, 강건함도 필요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